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 수련회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광고했듯이 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깜짝 놀랄도록 너무 잘해서 저도 감사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 또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수련회를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책. 저희는 숙박을 안 했으니까 필기도구 이런 거 가져오라고 저도 광고했는데요. 혹시 다음에 수련회 교사나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릎 보호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군대 가 있는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20년은 넘게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는데 수련회를 뛰느냐고 무릎이 너무 문에는 됐는데 무릎이 아파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또 우리들을 위해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25일이죠. 1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25일. 네? 많은 회사가 월급날이죠. 네, 월급날입니다. 저희도 오늘이 월급날인데요. 주일날 안 주면 토요일날 줘야 돼서 토요일날도 못 줘서 금요일날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새벽까지 나가가지고 월급을 지급하고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1월 25일 되니까 오늘이 이번 달의 마지막 주고 26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6년 1월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그러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날의 결단을 생각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작게는 운동을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학생들은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겠다. 신앙적으로는 기도로 회복을 하겠다. 말씀을 붙잡겠다. 이제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보겠다. 혹시 이런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결단을 했다면 솔직히 지금 그 결단이 얼마만큼 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계획한 결단을 지금도 100% 이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자신 있게 손을 드실 분이 많을 건데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결심은 많은 분들이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마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이어지지 않고 다짐은 있지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 끈기가 부족해서일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겪는 이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의 존재에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결심이 왜 이렇게 실패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정한 내 삶의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작 운동을 실패했다든지 독서를 실패했다든지 내가 정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노력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말씀 한 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자, 시작. 근데 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에 거룩하게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율법에 진정한 마음으로 서 보셨습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 율법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할 일, 걱정거리, 피곤함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 온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점심에 뭐 먹지? 오후에 뭐 하지? 오후 예배 늦게까지 드리는 지겨운 거 아닌가?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주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은 고작하고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 험담하고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안위가 먼저이고 이웃보다 내 이익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내 가족조차 내 기분에 따라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거룩 앞에 서면 얼굴에 티끌이 보이는 것처럼 율법 앞에 서면 영혼의 흠집이 보입니다. 우리가 계획에 실패할 때마다 뼈저리게 확인하는 진실은 내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무능하구나. 나는 우리의 영적 비참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말하면 여러분 불편한 분이 계실 거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이 말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으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세상에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근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며 내 길을 죽이는 거야? 하며 마음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덤함입니다. 어떤 분은 죄인이란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말이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 나 죄인이지. 목사님이 또 저 말씀하시네.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파산 상태이라는 선고를 듣고 있는데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 버려진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가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늘 듣던 단어 하나일 뿐입니다. 은혜, 사랑, 축복처럼 익숙한 죄인,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나 죄인인 거 알아.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요. 암인 거 알아요. 뭐 매년 건강검진 받으면 듣는 얘기인데요. 뭐. 그래서요. 뭐 약 먹으면 낫나요? 환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병의 심각성을 모르면 치료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 죄인이야 알아 라고 가볍게 말하면 삶은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인정일 뿐입니다.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설교에서,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그런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다 나도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무덤덤함 자체가 죄입니다. 이 무감각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인데 이 사실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이 죄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암덩어리와 같은데 우리는 마치 가벼운 감기처럼 약 먹으면 낫겠지 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영적 무감감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죄를 알면서 죄를 아파하지 않은 마음,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이 무덤덤한 마음을 찢어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철저히 절망이 있어야 진짜 구원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찾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네, 뭐라고 그랬나요? 8장이라고 했어요. 뒤에 써 있구나.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줄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를 법을 섬기노니라. 아멘. 자, 바울도 오늘 말씀에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강의가 있었고 여러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의 마음에 닿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화는 어떤 여자 청년에 관한 예화였는데요. 이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들을 스스로 돌봐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에는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생을 돌보고 또한 공부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날 그 어느 시험 따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을 정말 잘 볼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의 결과를 봤는데 공부를 안 했던 시험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울감에 이기지 못해 약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청년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취해서 위세척을 해서 이 청년이 살아났고 그 후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우리 말씀의 앞에 서자 그래서 필사를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잠언과 전도서를 30번 넘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리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러 필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더 해보자 격려하셔서 필사를 하고 또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채우기려고만 했지 내 마음속에 우울, 걱정, 근심이 가득 차여 있는데 말씀을 채우려 하니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덜어내려고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덜어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이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가득 찬 근심, 걱정, 우리의 생각들을 덜어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거짓되고 죄악된 모든 것을 덜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생각, 죄악된 마음을 빼내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알고 회개하라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믿음 앞에 누구보다 거인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바울도 우리와 같습니다. 선을 행하자고 하는 원함은 있지만 새해에 결심한 것처럼 좋은 것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소파에 두루눕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봅니다. 가족에게 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딴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원하는 선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규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 탄식의 소리는 신음의 소리, 절규의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호라라는 탄식을 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뭐 다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오호라 이렇게 가볍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본 사람의 절규입니다. 정말로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은 사람의 신음소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의 외침입니다. 나 죄인인 거 알아? 라고 무덤덤하게 말하는 것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절규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절규는 2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다음에 감사합니다로 이어집니다. 절망 다음에 감사가 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비참하고 모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며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정죄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비참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새 결심이 무너지고 다짐이 흩어지고 매번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나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결심해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 힘,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이 함께하게 만드는 그 힘입니다.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의지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 앞에선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심지어 그 죄 앞에 무덤덤해진 내 모습은 더욱 비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 유일한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돈이 많으면 위로가 될까요? 내 자식이 성공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무엇도 죽음과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이 없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답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 결심이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에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알면 알수록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나 전도를 시작하는 이 일은 내 힘만으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혼자 감당하려고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의 실패와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힘을 신뢰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고 구원의 약속을 알았으면 이제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날마다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말고 회개로 나갑시다. 나의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것을 악한 생각들을 회개로 비워냅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비참한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무덤덤해질 때마다 무감각해질 때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깨워주십시오라고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따라 행할 때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그 도우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에 강조하셨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서십시오. 혼자 서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함께 할 때 의지가 더욱 세워집니다. 함께 할 때 끌어주고 밀어줄 때 오래 갑니다. 새해 결심이 혼자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함께 하면 3일이 30일이 되고 30일이 300일이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집회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름을 얘기할게요. 소정이하고 영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고은이에게 이어졌고 정은이에게 이어졌고 우리 하은이에게 이어졌고 청소년들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서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줄에 있는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잡아 공동체가 될 때 함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정죄하기 앞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임, 우리 사랑방은 공동체로 이어질 것이고 더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우기에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문과 공부를 신청하라 하셨습니다.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조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관을 열고 계십니다. 조 목사님 아시지만 몸이 3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배우시겠다고 하면 기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리 앞에 서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의 구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2문, 3문을 기반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함께 참석하십시오. 또한 말씀 혼자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통독 모임에 함께 참석하십시오. 교회 안에 성경 일독 모임이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황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희도 청년회도 올해부터 통독 모임을 함께 합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심각한 친구들 10분도 안 걸립니다. 15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와 또 하나 빠졌네요. 우리 기도 모임이 있으시죠? 기도 함께 참석해서 나의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여 혼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교회 모임이 우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오라와 그러나의 삶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원하는 선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새해 결심이 무너지셨습니까? 오라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자책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먼저 나를 철저히 죄인이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인된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며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가운데 공동체로 연합하십시오. 2022년
1월 25일 우리의 무덤덤했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나를 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위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성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가정,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더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